우선 이제 말씀을 듣는다,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쩌면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굉장히 저는 전통 장로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좀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선교단체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뭐 주님의 음성을 따로 듣나? 제가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처음 가서 처음으로 느낀 이런 게 이단이구나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그리고 신앙의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도 열심히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또 음성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55편의 말씀이 참 이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을 써서 이렇게 말을 이제 전달해 준 건데요. 여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55편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도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또 불평불만하고 탄식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도 55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금 이 되게 짧은 이 시편 1절에서 23절까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어떠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그게 꾹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쩔 때는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또 바라봤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하나님 계십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근거합니까? 말씀, 하나님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을 오늘 55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55편의 배경은 어떠한 상황이냐?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지금 고통 가운데 쓴 시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뭐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보려면 13절하고 14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배신하고 지금 떠나가고 상처 준 이가 누구예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뒤에 붙어있죠. 수식어가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가 뭐 한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아픔을 준 거예요.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독자으로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요나단은 포함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 말고 믿었던 동료, 믿었던 사람이 지금 배신을 한 가운데 누가요?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침통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이 시편 55편의 지금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두려운 상황까지 같이 엄습합니다. 시편 55편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지금 원수가 그 적을 지금 피하는데 이 친구가 도와줄 것을 믿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지금 자기에게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뭐예요? 지금 두렵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믿었던 이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이에게, 너무나도 친한 그 친구, 바로 너로다 한 이에게 지금 제가 배신당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볼게요. 1절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어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나는 지금 숨으나 하나님 숨지 마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뭔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당장 가정에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 율정교회 와서도 하고, 군대에서는 군대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또 그때도 주일에 주보 만들고, 토요일이면은 계속 그 기름칠하고. 여러분 기름칠 칠해봤지요? 저 어렸을 때 양초로 바닥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어느 시절 살았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저 양초로 닦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왁스로 닦았다고 하더라고. 저 양초로 닦았는데. 그래서 양초하고 왁스를 같이 줬나 봐요. 같은 시절에. 가난한 데는 양초 주고 좀 여유로운 데는 왁스를 줬나 보죠.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제가요 항상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도 그렇고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지 두 번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 해예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다 처음이에요. 근데 그 처음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고3 친구들에게는 지금 당장 수능이 100일이 카운트가 딱 끝나고 지금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거든요. 좀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길을 지나왔는데 이제 지나오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그때마다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경우도 많고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고요. 다른 데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당장 결정해야 돼요. 당장 요거 아니면 요거로 결정해.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깨어서 있으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세밀한 음성을 그 즉시로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 어려움에 지금 직면한 상황. 1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작정해서 지금 기도에 지금 굴러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지금 당장 응답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2절 읽어볼까요? 2절 뭐래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어려움에 닥친 이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굽히지 마소서. 시간을 연장시키거나 하나님 딜레이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가 근심하여서, 제가 지금 마음에 두려워서 하나님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구해야 돼요. 그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음성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일이 당장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리더한테 당장 찾아갈 수가 없는 환경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펼치고 믿어라. 근데 그 말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돼요.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요즘 참 어떤 친구들 참 신기한 전화들을 많이 합니다. 요셉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개척을 하란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요. 답은 없겠습니다. 근데요, 또 한 친구가 또 전화 와서 요셉아, 지금 저기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멍멍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네가 기도해봐라. 그래,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고 이때까지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뼛속 깊이 전통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그리고 어쩌면 신앙에서 우리의 모토고 리더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말이 오늘 55편이에요. 55편. 그래서 55편에 얼마나 지금 다윗의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지요. 1절에 이랬죠.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를 들으소서. 2절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근데요, 탄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또 4절에 뭐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편 55편 4절입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악인의 압제 가운데, 악인이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5절에도 똑같아요.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믿었던 이가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있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러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주고 샬롬을 주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다, 염려된다, 근심한다, 탄식한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절제를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여기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응답을 얻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부터 갑자기 온도가 급변합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온도가 갑자기 급변한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근데요, 뒤에 사실 악인과 지금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한 그 친구가 압제하고 여전히 그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자기가요, 6절에 나는 비둘기같이 날아가리로다. 나는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탄식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냥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지만 마음에 무엇이 임해요? 샬롬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저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어쩌면 그 폭풍과 광풍을 지금 피하며, 어쩌면 지금 광야에 있지만 피난처에 속해 있는 다윗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뒤에 가면 10절 아까 읽었지요. 11절 읽었지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였던 동료가, 나의 친구가, 나의 친우가 나를 여전히 압제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또다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평안이 임하였다가 또다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꼭 사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요, 여러분 금방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즉시로 응답하여서 여러분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웨이트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더 배럴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즉시로 응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감정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샬롬이 임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보여요. 어려움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럼 마음에 또다시 무엇이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합니다. 탄식이 임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탄식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언제요?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온 종일이에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 순서가 맞겠지요. 그동안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제 소리 지금 듣고 계시지요? 제 기도 지금 듣고 계시지요? 지금 18절에 또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또다시 온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시 구원하셔서 나를 다시 전쟁에서 살려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리로다.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바뀌네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근원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전쟁에서 대적들로부터 내가 지켰다. 오늘도 내가 저 대적을 낮추리로다. 이 음성을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은요, 여러분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 시편만 찬송하는 시편만 찬송으로 채택한 교회를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조성재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시편만 찬송가로 만들어서 시편만 해요. 시편이 뭐냐? 찬송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곡조를 붙여서 콩나물 대가리를 붙여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려면 가사가 익숙하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려면요, 이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그러면요, 다윗이요 찬양을 하고 시편을 이렇게 불렀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록을 했겠죠. 그럼 불렀을 때 여러분 암기가 돼 있던 겁니다. 내재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알려주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에서 그냥 하나님 갑자기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대적을 내가 무찌르리라. 내 원수는 낮추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알고 있던 말씀인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너가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는 말씀들이 떠올라요. 찾아보면 여지없이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그냥 성경 펼쳤더니 이 말씀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좀 이단성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 저희 암송하는 그 열심히 그 뽑기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뽑았더니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해요. 그거라도 말씀 붙잡고 그거라도 외우고 그거라도 오늘 내 말씀으로 살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물론 교수님들은 싫어합니다. 성경 전체를 알라고 하지요. 하지만 전 괜찮다고 해요. 왜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붙잡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서 진짜 청청병력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또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그 원수를 다 제거하여 버리리라. 그들을 다 낮추리라. 음성이 들려줘요. 음성이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전 요동치 않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럽니까? 또 아니에요. 20절 볼게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친구가 저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가 지금 입으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저를 비방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공경에 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지금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알겠지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 이 정도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압제와 폭력과 비방과 이 모든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다시 배신자가 떠오르고 문제가 떠오르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여전히 지금 속이 시끄러워요. 여전히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또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근데요 22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 하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기도의 지금 이 굴곡이 보이십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소서.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 있어요. 배반하고 그가 입이 미끄러우고 입에 칼이 있어요. 아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반응합니다. 23절 다윗의 반응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떻다고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문제가 보여요. 당장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에게 주는 건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사랑을 줄 거야. 너에게 절제를 줄 거야. 분명히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문제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해요. 아니다, 너 나만 믿어라. 너 나 의지해라. 너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오늘 55편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이러한 굴곡을 그립니다. 여전히 동일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근데 여전히 문제 앞에 씁니다. 또다시 그래도 또 구하는 거예요. 또다시 응답하세요. 또다시 응답하세요. 근데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면 이때까지 모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진짜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님, 뭐 저도 아이가 있지만 항상 얘기해요. 교회만 보내줘라. 수련회만 보내줘라. 예배만 잘 밀어넣어줘라. 왜냐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교사들이 뭐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족합니다. 사람인지라. 근데요 전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동부 친구들이 수련회 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길을 오면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운 게 그게 다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제가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주변에서 어쩔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대책이다. 계획이 없다. 물론 저하고 같이 사역하신 분들 그렇게 제가 또 무턱대고 그렇게 계획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서 있는 그 자녀들은 저는 안 망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왔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55편 끝에도 명확히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하세요. 다윗도 분명히 말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죽지는 않아요. 그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기뻤겠습니까? 막 즐거워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에게 총애도 받아서 총무의 자리에 오르지만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지금 유혹을 당한 입장이에요? 명령을 받는 입장이에요? 명령을 받는 노예입니다. 아무리 총무여도 그는 신분이 노예예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냥 명령한 거예요. 너 나에게 수발 들어,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생명 걸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자기의 위치와 그 처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당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을 보십시오.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도 넘고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을 다 넘어가요. 하지만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예요. 주의 음성에 민감하더니예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한 편의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자라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요셉은 항상 기도해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게. 근데 기도해요. 감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근데 그곳에서도 막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냅니다. 감옥에서도 총애를 받아요. 나중에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큰 인물들, 특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다윗의 그 인물을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이 얼마나 내적으로 싸움이 많았던 인물인지 우리는 그냥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잘 보십시오. 다 감사시라고요? 할렐루야라고요? 틀렸습니다. 시편 잘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럽니까? 때로는 탄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왜 태어났니? 불러주고 싶어요, 때로는. 그 정도로 탄생에 대한 저주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끝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택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탄식의 시도 끝에는 항상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마다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들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들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주님의 듣는 게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2세기의 폴리캅은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들었대요. 기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세기의 어거스틴 이야기는 워낙 자주 들었지요. 어거스틴도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가 술에 찌들어서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로마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어거스틴에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야, 네가 성경을 펼쳐봐라. 그러니까 저는 성경 펼쳐서 내 말씀이다 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성경 펼쳐봐라, 처음 보이는 구절을 읽어라,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펼쳐서 읽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술 취해서 여자에 한창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성경을 펼쳐라 해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요때 회심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예화죠. 다시 길을 가는데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자기가 사랑을 줬던 그 방탕한 여인이 옆으로 가더래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대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왜 나 모르는 척하고 가? 이러기야 하면서 붙었대요. 그랬더니 난 어거스틴이 아니다. 그동안 네가 알던 어거스틴이 아니라 새로운 어거스틴이다. 이랬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되었고 내가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텐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듣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도 자기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외곽 선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배 타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가까운 데만 좀 이렇게 번화된대.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 중국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전혀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물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었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님이 원래 선교사님이 굉장히 또 저작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남겨져 있습니다. 조지 뮬러도 동일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인지 그의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꽤 많이 꽂혀 있어요. 조지 뮬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았던 것. 어느 날은 고아원에 아이들이 먹을 빵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당장 오후에 이제 빵이 나가고 나면 애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스프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빵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근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조지 뮬러야 저녁에 빵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빵이 왔어요. 몇 트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확신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저작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너무나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해결이 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